인터넷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곧이어 TV 새벽 예배가 방송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걸출한 어떻게 보면 레전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게 앞장을 섰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한 6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를 합치면 200만입니다. 거의 부산 시민 정도입니다. 40년 동안 그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광야를 이끌었던 리더십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만 쳐다본 거죠.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의 목전에서 죽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이겠죠. 그 앞장섰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120세에 죽는데 그때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숨을 거두어도 충격이죠. 그죠?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존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나 이런 걸 보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근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제도를 이도로 장인의 제안으로 만들고 했지만 일이 끝도 없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이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는 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종속절이에요. 어떤 면에서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역사를 이끌어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세는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우리의 역사관. 아주 역사를 보는 관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역사의 바깥에서, 시간의 바깥에서, 우주의 바깥에서 발장을 끼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뭘 이루는 것 같아 보여요. 걸출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보면 입증을 합니다. 진정한 왕이 없었어요. 진정한 왕이 없었어요. 다윗이 유일한 기준이 되죠. 그러나 다윗마저도 말년에는 심각하게 다윗 왕가가 기울어지죠. 오점을 많이 남겨요.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읽는 방식이 뭐냐?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행위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한때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의 날이 오면 클로징, 시간은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게 언제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종말의 시점은 엔타임이라고 하는 끝 지점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우리 확신은 뭐냐 하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셔서 뭘 알려주시는 거 아세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냐면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에 의해서 너희들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방을 다스린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간증 우리 여러분들 간증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그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하나님의 체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체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신앙의 추상적이에요. 신앙의 추상.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누가 함께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적. 근데 여호수아는 그 곁에 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체험을 공유하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이 체험의 공유, 무슨 체험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공유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맞아요. 그때 공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겠죠. 말이 통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얘기가 돼요? 얘기가 안 되지. 헷갈려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모세가 경험했던 것들을 아마 나누었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의 미션을 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의 축적.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은하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은 모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의 1대1의 관계는 그 관계를 지근에서 보았던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경험을 너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순간적인 감동이나 뜨거움만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쌓였던 이 하나님의 경험.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모세를 대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엄청난 부담감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여러분, 멀리서 본 것과 가까이서 본 것은 차이가 나거든요. 멀리서 보면 좀 다 막연해요. 그러나 가까이서 본 사람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노예 생활에 잔뼈가 굴렀던 사람들, 입이 험악해 그거는 성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깔 그러잖아요. 그냥 뒤에 들고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뻔 몇 번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이 돌멩이로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얼마나 험악했어요, 여러분. 다 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연한 말씀을 가지고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막연하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요? 무슨 재주로, 무슨 용기로? 여러분, 믿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깡으로 살아요? 안 돼요, 여러분. 추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들어가면 그냥 엄청난 불이 붙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어려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매일매일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만만치 않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경험한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자,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과정에 끊김 현상이 없어. 이 연속성.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든 뭐 다윗이든 뭐 누구 하든 상관이 없어.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이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만 붙들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관 속에까지 배어져 있는, 뼛속 깊이까지 배어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혈관과 뼛속까지라도 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완전히 속속들이 배어서 나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이 얼마나 와닿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덧붙일 게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던 모세에게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일개의 목자가. 그때 딱 한마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마디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툭 내뱉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충분히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도 아멘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런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깊이 관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 빛은 지금도 계속 어두움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누군가 대리인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우리 앞부분이 뭐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그냥 소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이 다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발바닥을 밟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밟으면 다 주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한 걸음 내디뎌라 못 내디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에게 줬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능력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모세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력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기억. 여러분, 신자는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기억력이 좋지 않은 신자는요,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늘 생소해.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없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워요. 생소해, 낯설어, 두려움이 와. 여호수아는 늘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 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예스, 알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능력이 많으셨는데 너무 많이 일을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늙으셔서 이제는 이전과 같이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던 그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나 요즘 많이 힘이 딸린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오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류의 서적들이 많아요. 너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당신 안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모세 안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요수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시점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정복이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정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안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환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은 늘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치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정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도자는 모세는 죽어서 여호수아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을 행하던 모세는 사라졌지만 그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또 계속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한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천군만마 같은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덧붙일 게 없어요. 상황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너는 그냥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내가 죽였다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발바닥 그거 못 밟아요. 근데 못 한다니까요. 두려워서 못 한다니까요. 그 가나안은 여러분 철병거를 갖고 있는 완전히 철기 문명의 그냥 무기들로 무장한 정예 군대가 있는 가나안인데, 여러분, 이 오합지졸인 이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뎌요? 못해요. 아주 못해요. 영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도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미 싸워서 한다면 못 이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 책임질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이구, 너무 세게 때렸어. 미안합니다. 책임지신다니까. 여호수아가 막 기발한 막 전략을 짜거나 막 작전 뭐 회의를 하고 막 군사력 막 군사 훈련 시키고 군사력 정원하고 뭐 무기 쓰는 법을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군사 교본을 알려주고 이런 게 해야 전쟁이잖아. 그게 전혀 없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발로 밟고 가라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요리고 보세요, 여러분. 도니까 그냥 성이 무너졌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만 빠진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싸움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마치 문외와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고요. 자꾸 머리를 쓰니까 문제예요.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으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풀어주시길 원하시는지 발로 밟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자꾸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뒤로 가요? 뒤로 가. 여러분, 위협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예? 담대하세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이 약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아멘 하시고, 길은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그 말씀을 영속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영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